출애굽기 19장은 저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나중에 제 논문지도 교수님이 되시는 안상현 교수님이 귀국하시자마자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이 부분을 전공하고 오셨다 그래서 관심 있게 그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그때 19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 풀어주시는데 그때 저도 제가 구약 성경 읽는 법을 새로이 배웠다 할 정도로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에게 있어서 출애굽기 19장은 굉장히 특별한 장이었고 앞으로의 출애굽기 나머지 분량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기준점이 될 뿐더러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이 우리 교회와의 약속과 다름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가 귀하게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1절에서 25절 전부 다인데 내용은 설명해 드리겠지만 집약적으로 4절, 6절만 읽었어요. 이 4절, 6절에 사실 교회에 대한 조망,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어떤 것이 교회인가 정체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할게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운동선수 중에 NBA의 농구선수 알론조 모닝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포지션이 이제 농구에서 센터라 그래요. 정중앙에 서서 큰 사람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알론조 모닝은 키가 2m 8cm입니다. 근데 NBA 선수들은 커요. 본인이 보통 막아야 됐던 선수들 평균이 2m 13, 2m 16 이래요. 그래서 좀 작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1, 2부 때도 되게 자존심 상했는데 2m 8이 작았죠라고 해야 되는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네. 상당히 작았는데 워낙 기술이 좋고 훌륭한 선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중에서도 올스타였고 또 드림팀 국가대표에도 뽑히고 유능한 선수였죠. 근데 제가 이 선수를 기량 때문에 사랑한 건 아닙니다. 이 선수를 존경하게 된 게 한 번은 자기보다 큰 선수를 넘어서 딱 득점을 한 다음에 땅에 딱 내려와 가지고 관중들이 와 환호해 주니까 세레머니를 하는데 세레머니를 이렇게 했죠. 딱 다다다다다다 라고 세레머니를 했어요. 신나서 한 거죠. 경기가 끝나자마자 초등학생 학부모가 와서 바로 항의했습니다. 애들도 보고 있고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데 다다다다 총 쏘는 흉내를 내면 어떡하냐. 사실 그 얘기 듣자마자 별걸 다 따진다 싶었고 슈퍼스타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알았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론조 모닝이 그때 관중으로부터 항의를 듣자마자 은퇴할 때까지 이 세레머니 안 합니다. 바로 고친 거죠.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냐 나중에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옳은 말은 누구의 말이라도 들어야 하며 관중이 불편하다면 안 해야 된다. 왜냐하면 관중이 없으면 선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조그마한 행동이 관중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안 좋은,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난 그걸 마땅히 안 할 수 있다. 훌륭한 마음이죠. 이때부터 이 선수가 훨씬 더 정이 가고 애착이 가는 선수로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과 무슨 상관이냐 하면 알론조 모닝에겐 자기 기량 자랑과 내가 잘하는데 뭔 상관이야가 아니라 관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그 관중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는 걸 내가 한다라는 선수로서의 프로 선수로서의 명확한 정체성이 있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세우시는 게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라는 것은 니네가 구별되어 제사장이니 너네만 잘났어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서 너희가 받은 은혜를 퍼뜨려라 아닙니까? 즉 제사장 나라라는 건 이방 나라가 없으면 제사장 나라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을 땐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모든 열방에 다 가 있었던 거죠. 너희를 세워서 그들도 살리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계획은 이스라엘의 창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들로 말미암아 번져갈 것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이 없으면 제사장 나라도 없는 것이고 뒤집어 얘기하면 제사장 나라가 있으면 이방 나라를 위함입니다. 그러고 보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자마자 자기 나라에만 자랑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에 이방에서 이걸 보고 와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적확하게 안 것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건 이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다.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숙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숙제를 시행치 못하죠. 우리가 구별됐는데 우리가 선택받았는데 본인 자랑으로 관중 없는 프로 선수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는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 살아나는 것, 우리로 말미암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못 누리는 사람이 없도록 해가는 것이 우리의 크나큰 숙제와 마음인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때 했던 말씀을 좀 들려드릴 텐데, 왜냐하면 중요한 메시지가 겹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어려우시죠. 하지만 예레미야도 그런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했느냐 못했느냐를 굉장히 정확하게 따져갑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이 더 컸고 위세가 등등했지만 남유다의 유다지파 왕족이 있었기 때문에 정통성은 남유다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본인들이 정통성을 가져간다는 자랑거리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그 휩쓸려가는 와중에 정통성이 없으면 힘이라도 키우겠다. 각종 군사력을 키우고 외교를 하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될 때 아람이랑 붙어서 그걸 싸워서 파괴하려고 외교 전략, 군사 전략을 펼치죠. 그러면서 남유다에게도 제안합니다. 우리 아람이랑 붙었어. 남유다 너희도 우리에게 와가지고 아수르를 격파하고 우리 위세를 보여주자. 여기서 남유다는 정통성이 있었다라면 그 정통성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줬어야 됐습니다. 정통성이라는 건 단지 혈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 백성됨을 보이는 게 정통성이죠. 내가 어떤 혈통이냐를 보이는 외적 조건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근데 남유다마저도 그것이 본인들의 정통성인 줄 모르고 생존을 위해서 아수르에게 붙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어떻게 생존할까의 책략으로 가는 아쉬움을 보여주죠. 이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어쭈 니네 우리 편 안 들고 아수르랑 붙었어 하면서 쳐들어와요. 그래서 막 성을 에워싸요. 남유다가 무섭겠죠. 벌벌벌 떠니까 하나님이 그때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떨지 마. 내가 너와 한편이야.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주는 구원의 지표를 보아라. 얘기하는데 그때 아하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군요. 아멘. 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증표 구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여기 시험해요. 겸손의 말 같죠. 근데 이 말의 행간에 들어있는 뜻은 이겁니다. 증표 필요 없어. 지금 전쟁인데 무슨 증표야, 증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찮아요. 라고 젠틀한 건방짐을 부린 겁니다. 겉으론 젠틀해 보였지만 건방지고 중심이 하나님께 없는 겁니다. 군사력과 외교력과 자기 실력이 중심에 있으니까 주일에 예배 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시고 증표 안 주셔도 돼요 라고 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저는 근데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만 비판할 것인가? 나도 그런가? 저도 그럽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서 정말로 살갑게 믿음이 무엇인가 체크해 가게 되죠.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러한 건방짐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거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아하스가 이렇게 건방진 말을 하자마자 7장 14절에 그 유명한 말씀. 그러나 나는 내가 할 것을 하며 너희에게 징표를 보여주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언이 성취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며 너희들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안에서 너희들의 삶이 진정 의미가 있다를 어느 때보다도 명확히 해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타락 앞에서도 남유다의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정체성이요 그들의 정통성의 의미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그것을 실패하죠. 자, 잠깐의 막간에 적용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삶의 중심으로 여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신자된 정통성은 무엇입니까? 외적 조건입니까? 임마누엘입니까?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갑게 느끼지도 못하고 진짜 급할 때 찾지도 않는 개념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앞에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의 남편으로서 언약을 하며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홍해바다 가르고 나오자마자 서약식을 하는데 다른 무엇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내가 갈라질 수 없는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주요 논의며 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어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백성에게 볼 수 없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내가 찾아본다. 정의가 어디 있냐? 진리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긴다면 다른 권세를 자랑할 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정의를 행하며 진리의 말씀을 구하며 사람들을 살려갈 텐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더라도 내가 이 성읍을 멸망하지 아니할 텐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가 사실은 예레미야의 아주 큰 선언이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애달부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되고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기대한 점령이란 그래서 이랬던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잘 나가니 주변이 찌그러들었다가 아니고 구경하러 오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은 그래서 맞이하고 화답하고 지혜를 나누어 주고 당신들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를 전했죠.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나 잘났어가 아니라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에게든 번져갔고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실들이 번져갔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대한 점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는 창 칼로 제압시키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입을 수 있도록 해가는 것.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답게 서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었던 것이죠.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의 장인을 살펴보면서 같이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악인에게 선인에게 모두에게 해와 비를 내리시면서 역사를 유지해 가시고 모두가 어느 누구도 은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이루어 가시는 게 얼마나 큰 마음이요. 그 중앙의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더 구체화해 가신다는 것.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하는 생각의 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 나라만 높이는 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죽어가는 이들에게 너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누락되지 않았다. 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걸 누릴 권리가 있다를 알려줘 가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 교회에 왔을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자도 환영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 있습니까? 예! 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 애정, 친절, 하나님에 대한 속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예레미야 얘기가 나왔기에 오늘 19절의 말씀이 사실은 이 선지서들이 지향하는 바와 일치하고 융통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오늘의 설교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부터 두 파트 중에 첫 파트를 할 텐데요. 이제 마음이 심란하시죠?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이제 두 파트라 그러면 지금까지 서론이었나 싶어서 심란하시죠? 그러나 그 심란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미리 말씀드려 포기하세요. 자, 넉넉하게 포기하세요. 넉넉하게 들으실 건데 아마 졸리신 분들 지금 자다 깨도 파트 2일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포기하시고 오늘은 늦게 간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는데,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심판만 선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심판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실패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건가를 말씀해 가시는 새 언약과 새 복음을 연결짓는 게 31장 33절입니다. 그리고 그 32절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이랑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읽어보면 이래요. 그 새 언약을 선언하시기 전에 옛날 언약을 말하는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러니까 새 언약은 이거와 같지 않다는데, 그럼 이 옛날 언약은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 그게 뭡니까?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선언하시며 언약식을 하시고 피해 제사를 드리는 그 광경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이 얘기하던 이 언약은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은 그 언약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식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 된 걸로 이해하는 거죠.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의 오늘 언약은 그냥 읽어 내려가시면 어렵고 무서운 장면 같지만, 하나님께서 신부된 교회에 오셔서 내가 신랑이 되어주겠고 난 너희를 포기 못하며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언약식을 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무대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젠틀하고 따뜻하게 자기소개를 하시며 허락을 득하시며 난 널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시죠. 그게 4절. 내가 너희들을 제압하는 왕이더냐? 바로 왔더냐?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받지 않느냐? 내가 너희 편이 되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 아니었냐? 그런 내가 너희 편이다를 선언해 가시는 장면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래서 그러한 자기소개 뒤에 마치 신랑의 청혼 같은, 이러한 나인데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그 유익과 그 복을 같이 누리는 인생을 동행하고 싶은데 함께 하겠느냐 묻죠. 그 다음에 19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는데, 이거는 청혼에 대한 승낙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옛날의 종의 개념은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아닙니까? 종은요, 아무런 질문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냥 끌고 가면 끌려가는 것이요, 주인이 바뀌면 바뀐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겼지? 저 이긴 사람이 내 새 주인이구나를 물건처럼 팔려가서 알 뿐이지, 그들의 의사를 묻거나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물어가며 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으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지 않았느냐? 이런 내가 너희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다? 하겠느냐? 행하겠다. 여러분, 엄청난 존중입니다. 엄청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일을. 그리고 그 승낙이 있은 다음에 19장 9절부터 예식 준비가 비로소 되죠. 옷을 깨끗이 하라, 빨아라, 며칠 동안 뭐 하지 말아라. 여러분, 왕이 행사를 하는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겠어요? 왕은 본인이 행사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야, 잔치 준비해. 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소개라고 물으시고 오케이 하니까 이제 그럼 준비할까? 이 따뜻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여러분들을 높이시며 여러분들과 정말 온전한 애정관계로 있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압하시는 분이 아니며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아셔야 됩니다. 19장이 어려운 게 16절부터 우르릉쾅쾅 땅이 막 이상한 현상이 보이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신랑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랑 입장까지 이루어지는 게 19장이면서, 그렇게 마치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던 청혼과 승낙과 예식 준비와 신랑 입장이 있은 다음에, 그래서 나머지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의 그 많은 약속과 십계명과 율례가 재미없는 규율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책으로 읽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로 말미암아 앞으로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가 재밌게 읽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을 때 어디까지 읽으세요? 홍해바다 갈라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읽어도 뭘 읽었는지 모르는 그 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얼마나 필요한 율례인지를 아시기를 바라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가운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난 자기밖에 없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얼마나
사랑의 서약입니까? 그 십계명 가운데에서 그러한 서약식과 나는 너밖에 없고 너도 나밖에 없고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한몸 되는 그러한 관계를 생명으로 보증한다라는 게 출애굽기 24장의 제사드리고 핏부림입니다. 그저 잔인한 한 장면이 아니라 옛날에는 계약서를 쓸 수 없으니까 종이가 없던 시절에 계약의 가장 신뢰를 보장하는 게 피의 계약서고 피의 제사였는데 핏부림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이스라엘과 약속해 주시죠. 그러한 가운데 탄생한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지에 대한 이야기이지 그것이 지키면 벌받아 정도의 얄팍한 규율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보시면 그냥 그 자잘한 것까지 뭐 이렇게 율법이 많아 싶은 것들을 다 하나님이 규정하시죠. 이런 일상 목록까지 다 해야 돼. 뭐 먹는 거 아닌 것까지 다 정해줘야 돼.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하나 명령하시죠. 여기는 몇 규빗이요, 여기는 몇 규빗이요, 여기에는 금으로 하고 진짜 짜증나 라고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을 때 어떠십니까? 뭐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며칠 날은 저녁 같이 먹고 이건 쓰레기는 여기다 하지 말고 옷은 여기다 벗지 말고 양말 뒤집어 벗지 않기. 얼마나 자잘한 것까지 서로 정해 갑니까? 왜요? 같이 살기 위해서. 여보 이 방 꾸미자. 그래 여기 뭐 들어와야 돼? 여기 뭐 할까? 그래 몇 센치 좀 재봐. 30cm, 20cm. 그 규격은 5규빗이요. 그 규격은 10규빗이요. 출애굽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진짜 함께하고 싶은지에 대한 애정의 남편이 신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율법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의 언약식이기 때문에 그 언약식이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 24장 이후에 먹고 마심이 있죠. 쉽게 여러분들이 결혼식 갔다가 뷔페 가듯 기념사진 찍죠. 사진기가 없어서 돌판에 새긴 겁니다. 실제 고대근동 지방에서 기념식 이후의 모든 건 돌판에 새기듯 사진 촬영한 것이죠. 성막 건축 광야로 출발, 신혼집 마련 신혼여행 출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보자. 신혼여행 광야를 통해서 어떠한 조건도 만족스럽지 않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가는 참다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남편 알기 여행. 이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불필요한 규율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담보로 얼마나 큰 약속을 해주신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은 단지 구해줄게, 아이고 불쌍한 거 내 구해놨으니까 앞으로 잘 살아가 아니라 그 구한 사람을 본인과 눈높이를 맞춰 사랑의 대상으로 여길 만큼 높이 올리시란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혹은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데 여러분 너무 쉽게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가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실 산상설교를 마친 뒤에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의 교훈과 맞물려 중요한데요. 지난주 수요일 상상설교 얘기를 잠깐만 차용하겠습니다. 했던 얘기를 또 해서 설교 한 거를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 조회수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모르시겠거니 싶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하는데 산상설교를 마친 뒤에 8장의 사건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봐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8장이에요. 그래서 처음 마주치는 유대인 나병 환자와 이방인 백부장이 중요한 거죠. 왜요? 유대인이지만 나병 환자는 구원의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이방인은 아무리 백부장이라고 신분이 높아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 나라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개념에서는 그동안 생각했던 결격 사유를 가진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왔는데 저 결격 있죠? 저는 안 되죠? 아니, 주어지는 은혜와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어를 선언함으로써 진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에 이어지는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낫게 함
이게 사소한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왜 여기에 베드로 장모가 병이 낫는 거를 껴 넣으셨는가? 한 단계 더 나가서 단지 열병에서 회복됐을 뿐만이 아니라 수종드는 것까지 나갑니다. 회복을 넘어서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데까지 멋져지는 거죠. 봉사하라가 아니라 그래서 아유 목사님 오늘 교사 지원 받으려는 무겁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단지 어려운 데서 나왔다가 아니라 정말 깨끗해져서 너도 누군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커가라. 그게 내가 너의 기대치다. 단지 열병이 낫다라가 아니라 나은 몸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수종되는 멋진 삶을 살 때까지 하나님의 우리의 기대치는 그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보여주시는 게 나는 단지 너희를 피조물, 그냥 내가 뭐 하면 갖고 놀 수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 구원해서 회복시켜서 남편으로서 신부를 맞이하듯 너희를 내 눈높이까지 올리는 거룩한 존귀한 민족으로 생각한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지 여러분 확신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어요. 출애굽기 19장이잖아요. 하나 더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출애굽기 몇 장? 오늘 본문이 19장. 뭐 기억하라고요? 요한계시록 19장.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하나님이 역사의 끝이 뭔지를 보여주실 때 역사의 끝은 이거다. 내가 원수를 다 쓸어버리고 내가 제일 높아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날은 무엇이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비유됐죠. 그와 혼인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교회된, 신부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끝을 무엇으로 가져가고 계신가? 즐거운 결혼식. 신부가 완성되는 날, 더 이상 신부가 방황하지 않고 그 신부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날, 티도 없이 주름도 없이 거룩하게 되는 것, 역사의 끝을 우리의 완성으로 두실 만큼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을 귀하게 들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누구에게도 누락되지 않도록 제발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인 겁니다. 뒤집은 질문, 이런 영광을 입는 반면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가? 그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 사랑 크시니까 다 참아주실 수 있으니까 쉽겠죠.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격화시키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은 오래 참음이 쉽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만큼의 죄악도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인데 죄인을 끌어안으셨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정말 애써서 참고 계시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원수의 자녀를 회복시켜 자기 부인으로 만드는 것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반드시 해내실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진정한 큰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값없는 은혜, 공짜란 뜻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인 줄 알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얼마나 뜨거워야 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참으시는가? 그냥 무작정 참진 않으셨는데 오늘 서약에서 출애굽기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어찌 사랑이 크시다 한들 우리를 그렇게 참아가시며 무엇을 보고 기대하시는가? 잘 보면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23장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에 오르면 죽는다 그래요. 왜요? 절대 선을 죄인이 만났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지 마라, 산에 절대 금지시켜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아까 제가 먹고 마시는 잔치 있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같이 자유로워요. 이거 뭐야? 새신자 신방 가는데 한 분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뭐세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보이죠. 많이 그래요.
되게 모순되는 것도 많아 보여. 여러분 19장과 24장 이사에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니 마주치기만 해도 죽으리라 했던 간극을 어떻게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으로 바뀌었는가. 그 중간에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모세가 피의 제사를 드림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은 이 짐승의 피의 값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시 얘기하면 이 피로 예표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피의 약속과 언약으로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책임지겠다는 구원자로서의 약속을 가지시고 절대 만날 수 없는 백성들을 만나게 되신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언제나 기도하고 싶을 때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너희와 하나 될 것을 약속하셨고 너희가 죄의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하지만 이 피의 값으로 다 해결해서 나오게 하는 약속이다. 그러니 최후의 만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을 드시며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흘릴 이 피는 언약의 피니 기억하라는 그 말씀은 얼마나 절절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성찬식을 할 때 헛되게 할 수 없는 이유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우리의 말이 공허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언약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이미 출애굽기 19장 때 이 사랑의 언약식 가운데 또한 공의의 언약식으로서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이럴 거니까 제가 성가대 공의의 하나님 얼마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누락되는 자가 없도록 역사해 가시고 보여주시고 규율을 정하시며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셨던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민수기 읽으면 대대적으로 모세를 반항하고 하나님을 반항해서 직결 심판당하는 고라 백성 나오죠. 아, 너무 악질이었습니다. 근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고라가 배반하는 아침에도 만나는 내렸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안 줘서 굶겨 죽이면 될 거 아니야. 아니요. 먹이고 은혜를 누리고 사랑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든 돌아오도록 하는 거죠. 안 돌아온 우리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러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마음을 지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토를 잘 살아야 되는가? 고라가 배반하는 아침에도 만나는 내렸고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나를 마주치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자 하는 미약한 뭐라도 느끼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가 친절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매너 좋음 이상이죠. 우리는 그러한 애정을 갖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파트 2. 소망이 보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관점은 예레미야의 그 남편 되었소다라는 말씀과 있는 거 말고 출애굽기 자체에서 오늘 이 언약이 어떤 언약과 이어지는 것이 선명히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를 처음 만날 때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운 그 처음의 언약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바벨탑이 아니라 온전히 나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전혀 다른 나라, 진정한 번성이 무엇인지 보자 하여 아브라함과 그 15장에서 고기 찢고, 그것도 피의 언약이잖아. 피의 언약을 맺으신 그것, 거기서 약속한 게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민족이 되었고 번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때 한 그 약속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약속대로 나라가 이루어지게 너희니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전혀 다른 나라요. 너희들의 번성하면 다른 번성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너희의 번성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유익을 누리고 잘못된 것이 질서가 잡혀가고 사랑이 번져가는 것. 그 번성. 그리고 그걸 위해 가는 거룩한 우리. 이것이죠. 그러니 이 언약식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인 거고 너희들은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하는 자고 그러한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지. 10계명을 비롯해서 출애굽기 21장 하면 종의 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종, 짐짝이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종은 죽여도 살인이 아닌 것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느냐를 제도로 만드십니다. 그 종이 너희 집에 들어오거든 회복할 때까지 데리고 있어라. 정당한 임금을 줘라. 부려먹지 말고 가족처럼 대해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종이라는 단어를 풀이하면서 이렇게 번역한 목사님 있다고. 종이 아니라 슬레이브가 아니라 extended family, 확장된 가족.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종을 데리고 있으면 재산이 늘었다가 아니라 그 종이 어떻게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건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워먹을 곡식이 있으며 모서리를 추수하지 않아서 집어갈 음식이 있는 이게 웬 말인가. 룻이 시어머니 나라를 보고 놀랐던 이유 중에 하나죠. 송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2장, 23장, 24장 쭉쭉쭉 넘어가면 법이 세워지는데 송사 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자라 하여 편들어주지 말고 가난하다 하여 분별 없이 동정하지도 말고 원리대로 하여라. 그래서 누구든 간에 자기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당함을 부여받고 살아가게 하라. 그것을 실현한 것이 솔로몬이었고 누구나 나올 수 있었고 억울한 사람이 없었고 그것입니다. 그 나라를 완성해 가라. 안식년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7년마다 자유로움. 땅도 쉬고 7년 7년이 7번 쌓여서 49년 플러스 1 50년 되면 신년이라 그래서 완전 다 해방되는 회복이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소외되지 않고 살아가는가가 늘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부강한 나라가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지는 나라인가. 제가 요즘에 수요일에 신구약 중간사를 하다 보니까 고대 근동 역사를 많이 읽게 돼요. 근데 어떤 제국도 만들어지면 초반에 법제화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뭐 진짜 법제화가 발전된 거는 16세기 이후이긴 합니다. 하지만 나름의 법들이 있었죠. 근데 나라를 법제화시키는데 몇 가지 규율을 딱딱딱 세워가는데 그때 우선순위 탑3에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군대 정비. 근데 하나님은 지금 자유롭게 한 나라를 탄생시키셨고 정말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시는데 이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세워가야 될 텐데 누구나 하는 군대 정비를 하지 않아요. 레위기 출애굽기 어디를 읽어도 군사력 보강, 국가 안보 얘기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 지금 군대가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 관심사가 여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강함은 누구를 회복시키느냐라는 제사장됨의 모든 정체성과 의미가 있지 지키며 싸워 이긴다의 우리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 하나 목적이 확실하죠. 또 하나는 내가 지켜주겠다. 너희가 위기가 닥칠 때 여호수아처럼 칼질은 해야 되지만 그 승리가 모세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을 보아라. 내가 지킨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는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읽으면 되게 신기한 게 사실 이 사람들에게 안식년이 얼마나 부담이었겠습니까? 근데 위로의 말씀으로 이런 게 있어요. 레위기 25장 20절 보면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다음 연도가 안식년이에요. 종도 놔줘야 되고 재산상 손실이 클 것 같아요. 땅도 쉬게 해야 돼요. 근데 6째 해에 3배 줄게 3배. 걱정 말고 내보내. 너희가 이건 물리적 경제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걸 실현해 간다면 난 너희들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 선언이죠. 뭐가 먼저인지 보자. 우리 삶의 의미가 뭔지 보자. 네가 그런 인생을 나를 신뢰하여 간다면 나도 너희들이 잊지 않아. 그 약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하는 특이한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 됨이.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군대를 세웠던 것이 왜 큰 죄인지 아시겠죠? 뭘 의지하냐? 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 생사화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히스기야가 창고를 자랑할 때 타락하죠. 무엇을 위한 창고냐? 하나님의 은혜를 표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누락이 없도록 펼치는 군대요 창고냐? 니네 생존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 밀려나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 가지를 보면 굉장히 신비한 것도 많아요. 신명기에 보면 그냥 자연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세요가 있는데,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신비한 말씀이 있죠. 길가를 가다가 어미새를 발견하고 알을 발견하면 어미새 잡아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그렇죠? 왜 후라이드는 안 돼? 왜 후라이만 돼? 응? 어미새를 잡아가면 알이 부화하지 못합니다. 끊기죠. 알 가져가면 새 알을 낳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소출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종족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핍의 와중에서도 끊기지 않고 자연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나만 누리지 않고 남도 누릴 수 있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너 말고 딴 사람도 맛보고 자연도 맛보기를 바란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규율도 주시는 겁니다. 잔인한 음식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게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요. 그 우유에 송아지를 삶으면 그렇게 더 맛있어지고 고기가 연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근동의 레시피 중에 엄마 송아지의 우유에 엄마 소의 우유에 아기 송아지를 삶는 레시피가 있었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맛있었대요. 그거 하지 마라. 너희의 배를 채우고 맛있음을 음미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영혼이 황폐하고 그게 잔인한 일인 줄 모르는 것까지 나가지 마라. 너희 영혼의 황폐함이 나에겐 주 관심사다.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법들도 제정하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나라. 진정 우리가 번성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돈과 일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루 주일을 주시며 예배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황폐치 않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오늘 배경 그림이 벼 그림인 거예요. 룻이 이스라엘에 갔는데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주워 먹을 게 있어. 모퉁이가 남겨져 있어. 그거를 격려해주는 땅 주인이 있어. 우리 집안을 살려주기 위해서 결혼해주는 사람이 있어. 은혜의 법. 누구도 회복할 수 있고 누구도 누락되지 않게 하려는 그 마음. 저는 누군가 새 가족이 아니면 자기 인생에 비애를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이 벼밭을 보기를 바라요. 어떻게 나를 환영해 주지? 내가 친구가 생겼네? 내 인생이 무가치하지 않다네? 이 하나님은 누군가? 이 벼밭을 바라보면서 회복되는 영혼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무관심하면 안 되고 극장처럼 구경하고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망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나 너밖에 없다. 세계가 다 내게로 속했는데 너희 통해서 일할 거다. 난 너희만 사랑한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돼서 같이 가자.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선언을,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높이 여기시면 이런 제안을 하십니까? 교회에게도 내려진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이거 아닙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자. 적용입니다. 여러분, 배타성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배타성입니다. 우리는 답이 4번인 것을 포기하진 않아요. 근데 4번인 줄 모르는 애들한테는 친절하게 가르쳐줘야죠. 이해되세요? 진리에 대해서는 배타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려주는 우리의 태도는 희생이요 사랑이요 온유함이죠. 진리를 타협하고 태도가 배타성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따뜻하고 몰상식적이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체감하게 하는데, 그러한 삶의 태도와 사랑을 가진 자가 전하고 싶은 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게 위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태도가 깐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스님을 존중해서 스님으로 불러드려야지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님자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 돼요, 존중.
나의 영혼이 황폐한 곳으로 가지 않는가? 이익 즐기거나 성공을 향해 도약하거나 누구를 대하거나 나의 영혼이 황폐한 곳으로 가지 않는가? 여러분, 저에게 상담을 하시면 제가 되게 테크니컬하게 상담할 때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국 결론 맺는 것이 되게 애매할 때 이 말씀 드리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집사님의 마음을 황폐하지 않게 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운 사람 되갚아주고 싶죠? 되갚아주면 사이다일 겁니다. 그리고 사이다 뒤에 집사님도 황폐해집니다. 억지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집사님 사실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생활 숙제 드립니다. 이제는 하다 설교를 하다 숙제까지 이 교회 정말.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첫째, 실망하지 않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실망하지 않기. 기도할 맛도 안 난다. 실망하지 않기. 이거 못 잡으면 난 끝이야. 실망하지 않기. 여러분의 계산 이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역사하실 걸 기대하시면서 실망하지 않기. 짜증은 내시더라도 의심하진 않기. 하나님을 뒤돌아서지 않기. 여러분, 이 기도 이렇게 해도 돼요. 제가 어제 새벽 때 말씀드렸잖아. 다윗의 기도가 뭐였다? 시편 6편 1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우리말로 바꿔드릴게요. 그만하세요. 나도 힘들어요. 징계 받아낼 힘도 없는데 맨날 잘못했다 그러지 마세요 좀. 우리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편한 줄 압니까? 책망하지 마세요. 3절, 나의 영혼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인가? 저도 무서워요. 저도. 근데 믿으면 들어주신다 그러고 우리 편이라 그러고 어디 계신 거예요? 어디? 그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걸 받아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투정 부려도 되니까 떠나가지만 마시라고요. 이렇게 투정 부려도 되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짜증내고 가셔도 되니까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같이 기도하자고요. 조금 적극적으로 누군가 웃게 하기. 여러분을 만나는 누군가 반드시 웃게 하세요. 다음 주에 둘째 줄에 앉으시긴 두 분 시키겠습니다. 첫째 줄은 맨날 억울해하니까 둘째 줄. 누군가 웃게 하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누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걸 제안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미 누군가를 웃게 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갑자기 쏟아져서 대응할 기력도 없이 자기보다 높은 택배 박스를 싣고 가시는 택배 기사분 한 분이 급히 가다가 오히려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자동문에 걸려서 자기 키보다 높은 택배 박스가 비 오는데 와르르 쓰러졌어요. 절규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빵이 먹고 싶다 그러셨어요. 아이 식빵 이렇게 예배기 때문에 갑자기 빵이 먹고 싶다 그러셔서 절규하셨어요. 절규. 달려갔죠. 우산 같이 쌓아드렸죠. 아저씨 지금 더 맞기 전에 쌉시다. 괜찮아 쌉시다. 따고 다시 들어가고 아저씨가 좀 짜증나 있길래 20층부터 같이 내려오면서 하나하나 다 배달해줬어요. 그리고 나올 때 그때 아저씨가 정신 차리신 거예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의 하루가 빵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충분히 존중받으실 수 있고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하는 일 덕분에 삽니다. 누군가 웃게 하기. 다릅니다. 우린 전혀 다른 나라를 살고 있고 다른 존재감으로 삽니다. 남들이 얻고 싶은 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는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므로 다른 걸 추구하는,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청혼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신답니다. 그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정말 신중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